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성가족의 애굽으로의 피신으로 조토 카라바조 렘브란트의 작품과 베를리오즈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배를 마친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각자 돌아가 연락이 끊기자 헤롯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죠.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는 요셉의 4번의 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니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헤롯의 영아학살의 위험을 예고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죠. 애굽에서 머물 때 헤롯의 죽음을 알리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하죠. 렘브란트는 요셉의 꿈으로 2개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작품이 첫 번째 작품으로 문이 잠겨있고 천장에 빛으로 보아 천사는 천장을 뚫고 내려왔죠. 날개가 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막 도착해서 요셉의 등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이집트로 피신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요셉은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있어 고뇌하다 잠든 모습으로 지팡이마저 손에서 놓치고 있죠. 잠에서 깬 요셉은 바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죠. 확대해보면 아기 예수는 밀집 위에 놓여 있는데, 밀집은 베들레헴, 즉 빵의 집과 관계가 있고 이는 성찬식과도 연결되죠. 붉은색 강보에 쌓여 있는데 사랑을 상징하고요. 우측에 밖에서 온 마구간으로 가축 먹일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는 생명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감싸며 정면을 주시하고 있죠. 마리아의 얼굴과 베일, 손에 빛이 비추고 이 빛은 머리와 등 뒤로 후광과 같이 퍼지고 있죠. 즉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5년 후에 그린 요셉의 꿈인데요. 천사,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로 대각선 구도를 이루고 있죠. 역시 천사는 날개 편 상태로 들어와 다급하게 요셉에게 지시하고 있고, 요셉은 두 손 모아 경청을 하고 있죠. 마리아는 이미 아기를 옷으로 감싸고 떠날 준비를 차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볼로냐 출신 신고전주의 화가 가에타노 간돌피의 요셉의 꿈인데요. 머리를 괴고 고민 끝에 잠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손으로 가리키며 애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죠. 신고전주의의 특징인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 명확한 윤곽, 연극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사실적인 묘사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죠. 애굽으로 피신은 마태 위에 아주 간단하게 2절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요셉이 꿈에서 깨어 밤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죠.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외경과 전승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되는데,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경에 단 한 줄로 기록된 애굽으로의 피신에 화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도상을 꾸며놓고 있죠. 화가들은 쫓기는 다급한 상황을 성가족의 여행으로 봤고요. 여행 도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주로 전승으로 내려오는 3가지 기적을 담고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고개를 숙여 높이 달린 열매를 쉽게 따먹을 수 있고, 나무 뿌리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자란 밀로 추격해오는 헤롯 병사들을 따돌리는 소위 미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화가들은 신학적 영감으로 이 사건 전 과정을 배경을 달리하고 전승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또한 성가족만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쫓기는 입장을 여행 중 평화로운 시간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죠. 여기서 천사들이 동행하는데 길을 안내하고 음식과 물을 준비해주고 음악과 노래로 연주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여행의 동반자로 아름다운 광경이 묘사되고 있죠. 조토가 그린 그리스도의 일생 중 애굽으로 피신인데요. 천사의 안내로 요셉이 음식을 바구니에 들고 제일 앞장서 가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옆에 고삐를 쥔 아이는 요셉의 전체 소생이라고 하죠. 나귀는 비천한 동물로 성가족의 검소함과 겸손함을 의미하고, 마리아는 다리를 모으고 걸터앉은 정숙한 자세로 보좌의 왕의 자태를 하고 있죠. 조토는 마리아가 나귀 타고 가는 모습과 좌측과 같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똑같이 연출하고 있죠. 루카스 클라나크가 그린 이집트로 가는 중 휴식인데요. 작가가 기도와 명상을 즐겼는데
명상 도중에 환시로 본 눈 덮인 알프스 산 속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성 가족을 둘러싼 아기 천사들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으로 피난길의 위로와 보호를 하고 있죠. 하단의 천사의 모습을 확대한 것인데요. 좌측 끝에 종려나무에서 흐르는 물을 조개 껍질에 받아들이는 천사가 보이고, 그 아래 새를 잡아들이는 천사, 중앙에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 아기 예수에게 꽃을 따드리는 천사도 보이고 있죠. 헤라르트 다비트가 그린 이집트로 가는 중 휴식인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막대기로 고개 숨긴 야자 열매를 따는 모습이고요. 아기 예수가 들고 있는 포도송이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임과 피와 성찬식을 상징하고 있고, 성스러운 포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의미하죠. 성모의 발 아래 여러가지 식물들이 나오는데, 양치 식물은 겸손의 미덕을 알리는 숨겨진 상징이고, 엉겅퀴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하고, 세이베 클로버는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있죠.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프의 이집트로 가는 도중 휴식인데요. 애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죠. 성가족이 배를 타고 건너온 강이 보이고요. 이는 모세의 갈대상자에 떠내려온 강과 연결되고 있죠. 왼쪽 높이 이집트의 신 우상의 상징이 보이고요.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함께 온 아기 천사들이 분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죠. 아기 예수께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고요. 성모는 기품을 잃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고, 물속에 들어가려는 아기 천사를 맡고 있고요. 요셉은 성모의 손을 잡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리오즈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인데요. 레퀴엠과 테데움 같은 교회음악 걸작을 완성한 후 이 곡에 착수하게 되죠. 이듬해 우선 2부에 해당하는 성가족과 목동들의 이별을 완성하고 가공인물의 작품으로 공연하여 호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1부, 3부를 추가하여 1854년 말 전곡을 완성하여 파리의 생 엘즈에서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는데 아주 저찬을 받게 되죠. 이 작품은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베를리오즈가 직접 쓴 대본으로 앞으로 당하게 될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앞서 이 땅에서 가장 평화롭게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가족에 대한 예술적 배려가 담겨있죠. 전곡은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헤롯 왕의 불길한 꿈으로 시작되며 2부는 성가족의 이집트로의 여행 과정을 그리고 있고 3부는 이집트에서 한 가정에 머물며 주인의 배려로 행복한 시간을 갖는 이야기까지 프랑스어 대본의 낭만적인 선율이 흐르는 아주 매력적인 오라토리오죠. 1부는 헤롯 왕의 꿈으로 1장 밤의 행진으로 시작하여 6장 천사들의 합창까지 모두 6곡으로 구성되어 있죠. 2부는 세계 2장으로 구성된 이집트로의 피신인데요. 목동들과 이별하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긴박한 상황을 뒤로하고 오히려 마리아가 미리암처럼 노래 부르며 천사들의 인도로 애굽에 이르는 장면까지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1장은 서곡, 2장은 성가족과 목동의 이별, 3장은 성가족의 휴식을 그리고 있죠. 3부는 사이스의 도착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가족은 긴 여행의 고생 끝에 애굽에 도착하여 이스마엘이란 이방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에필로그로 마무리하게 되죠. 요하임 파테나르가 그린 이집트로 가는 도중의 풍경인데요. 파테나르는 프랑드르의 르네상스 풍경화가로 풍경화 속에 성경 이야기를 담아 재미있게 전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배경은 선을 그어놓은 것 같이 해안지대와 농가를 거쳐 산악지대에 이르는 세 곳의 세 가지 색조의 풍경으로 긴 여정을 묘사하고 있죠. 해안지대는 회청색으로 이탈리아 지중해 해안이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농가는 벨기에 중부의 브라반트 지역이고 산악지대의 회갈색은 프랑스 북부의 아르덴 지역으로 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성가족이 지나온 농가의 모습인데요. 헤롯의 명령인 2세 이하 아기들을 찾아 처형하려는 임무를 띠고 추적하는 병사들이 한 마을에 당도하여 농부들에게 성가족의 행방을 묻게 되죠. 농부들은 밀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을 때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병사들이 가운데 밀밭을 보자 밀이 누렇게 크게 자란 것을 보고 추적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아라비아 복음서에 나오는
미래 기적 이야기를 농가 풍경 속에 담아놓고 있죠. 이렇게 성가족은 병사들을 따돌리고 유유하게 산모통을 돌아 애굽 땅을 향하게 되죠. 좌측의 산악지역은 애굽에 다다르는 마지막 고비로 무너질 듯한 기울어진 산은 여행 도중에 위태로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가족이 애굽에 도착할 무렵 표시와 같이 좌측 산 위에서 우상 조각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위경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죠. 카라바조가 그린 애굽으로 가는 도중 휴식인데요. 좌측의 어둠은 지상의 영역으로 요셉과 나귀가 보이고 우측은 빛이 비추는 천상의 영역으로 마리아, 아기 예수, 천사가 보이죠. 성모자는 천사의 연주를 들으며 달콤한 잠에 빠져있고 성모의 붉은 머리칼은 아가서의 처녀를 붉은 머리로 묘사한 것에 기인하고 있죠. 요셉이 들고 있는 악보는 플랑드르 악파 노엘 바울투베인의 모테트 아가서를 가사로 한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천사가 이에 맞춰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죠. 천사의 바이올린 연주의 의미는 애굽으로 피난길에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천상의 음악이 성모자에게 잠의 휴식을 선물해주고 있으며 음악은 속죄의 권세를 의미하고 바이올린은 당시 비올라 다모레에서 개량되어 알려지기 시작한 악기로 훗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악기이기도 하죠. 렘브란트가 그린 이집트로의 피신인데 요셉의 초점에 맞춰 구약과 신약의 요셉을 대비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는 요셉에 대해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신약의 요셉은 헤롯을 피해 가족을 이끌고 야밤에 이집트로 피신 가죠. 요셉의 꿈을 비교하면 구약의 요셉은 꿈을 지혜롭게 해석하여 자신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냈죠. 신약의 요셉도 꿈에서 천사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구해내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셈이 되죠. 여기서 전형적인 렘브란트의 조명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측 후방 45도에서 비추는 빛이 두어 개의 음영을 만들어 좌측, 우측, 어둠과 빛으로 가르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의 왼쪽 어깨부터 손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평생 노동을 해야 사는 삶의 무게의 의미로 나귀꾼을 꼭 쥐고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고된 삶이 구원에 이르는 광명의 길이기에 오른쪽과 두 다리 사이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죠. 오른손에 성가족의 안위를 지켜주며 삶의 이정표가 될 진유의 지팡이가 주어져 있죠. 지금까지 성가족의 애굽으로의 피신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영어학살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